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우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몸과 마음을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해나갑니다. 대강절, 우리 색이 자주색입니다. 촛불의 색도 마찬가지. 이 자주색에는 참회 그리고 충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주색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놓을 때 맑게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는 초, 가운데 있는 순결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로 25일 성탄절 예배에 밝힐 이 예수님께 점점 더 다가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매주 내용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 한 주 한 주 붙이는 초의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은 희망의 빛입니다. 혹은 소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 이렇게 해서 매주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이렇게 나올 텐데, 매주마다 붙이는 한 초 한 초의 의미가 희망, 사랑, 기쁨, 평화 그렇다는 것도 아시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대강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 사회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리라 소개합니다. 관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곤, 통치자,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삶을 아주 성실하게 계획적으로 매우 집약적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삶을 쪼개서 더욱더 집적해서 남들이 해낼 수 있는 일에 몇 배씩 해내면서 부와 명예뿐 아니라 권력까지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우리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거기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예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다 기록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사모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왜 예수님 앞에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의 보편적인 구원관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는 선행 공로 사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열심히 선을 행하면 그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당시 사회에 퍼져 있는 구원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왔기에,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그렇다면 선한 분이 아니신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동일하신 그분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나는 선하지 않아 부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는 두 번째 의문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많이들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계명을 지킬 때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제대로 대답해 주신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두 가지 의문은 매우 쉽게 풀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 의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청년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맞지만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다급하게 정중하게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까지 관리인 그가, 부자인 그가, 영생에 대해서까지 종교심이 많았던 그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지만, 다급했지만, 갈급했지만 그의 고백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진리의 예수님의 눈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의 그 눈높이에서부터 맞춰서 대화를 이끌어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 청년이 진리의 눈이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참으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했던 것처럼 물 먹는 이야기 하다가 이 우물은 우리 조상이 팠는데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다가 남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깨달았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 선한 이 선생님과 이 부자 청년 사이의 얘기에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오버래핑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유대인들 말. 선생님, 아주 특별함이 있는, 지금 세상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대단한 랍비까지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그에게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랍비니까 인간인 랍비는 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 성경 우리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단다. 어떠한 인간 속에도 선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은혜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의문은 이 청년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의 가르치심을 듣고 그렇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네요, 그러면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은 어땠을까요?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 또한 이 청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이 근거한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 이 말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 계명을 지키라. 생명을 얻으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를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직 정상궤도로 안 올라가신 거예요. 청년이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대화를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래,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건가? 우린 갸우뚱할 수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있는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러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요새 갈라디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참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내 삶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곳이 죄된 곳에 머물러 있고 실수하는 나를 볼 때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정말 우리의 삶을 고백하신 우리 집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율법은 첫째로 죄를 더욱 죄되게 하는 거야.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하는 거죠. 그 내 죄를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지요. 초등교사가 되어 나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인도하는. 왜? 내가 율법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 안 되고 의인이 되려고 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혼자서 안 되구나.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 리가 있는가 하고 바라봤더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너희들에게 초등교사와 같이 되어서 너희가 어른 시절에 이것을 인도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와 달리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청년은 한편으로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내가 어쩌면 오늘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다. 과연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가? 이 위대하신 선생님께서는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의 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내가 영생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왜? 대단하신 선생님이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 기이하니까. 온갖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아마도 이 청년의 눈빛은 반짝하고 빛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이거 어쩌면 오늘 정말 내가 수년간, 어쩌면 10년 이상 고민했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희망의 미소가 얼굴에서 살짝 번지려고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입니까? 제가 놓치고 있었던 저의 불완전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들을 613가지로 세분화해서 놓고 자신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고 있다 믿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 유대인들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는 나도 흠이 없는 자야. 근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민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된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해내리요? 내 몸은 자꾸 죄로 달린다는 거예요. 613가지를 모두 다 지키는데, 이 지키는 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역시도 아마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눈에 보기에는 613가지의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하네. 내 삶이 그렇다면 점점 더 진리의 정점에 이르며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더욱더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이리 명쾌하지 않은 거야? 심지어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주님, 어떤 계명입니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지켜야 할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613가지의 계명을 전부 지키며 살아간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이 말씀은 10계명입니다. 계명 중에 기초 중에 기초. 여러분, 그러니 이 계명을 말씀해 주실 때 청년이 쉬웠겠습니까? 그것이 어려웠겠습니까? 너무 쉬운 거죠. 아니, 오히려 시시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주님, 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오히려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십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예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웃 사랑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2000년 전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청년의 나이에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청년은 결코 스스로 혼자의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였대요. 경제 구조가 그랬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 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부의 기반이겠습니까? 오늘날에는 동산, 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뭐 작은 것들 하나만 해도, 어떤 그림 하나만 해도 몇억, 몇십억, 몇백억씩 되는 그런 것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당시에 부의 기준이 되는 것, 부의 근거가 되는 기반이 되는 것은 여러분 거의 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땅이고, 기껏해야 그 당시에 돌로, 다듬은 돌로 잘 지어진 집 같은 거. 그러면 이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어쩌면 수대를 거치면서 내려오던 그 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돈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근데 그 근거 속에 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누가 부자예요? 야,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구나. 그게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정서가 이 청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청년에게는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럼 뭘까요? 왜 가난한가? 죄가 많으니 가난하고. 왜 가난한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니 가난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착각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사연, 아깝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 청년은 구원을 받았을 텐데.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부자는요 매우 부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가진 부가 정말로 당시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일까? 지난 수요일 우리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공격할 거야. 그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 같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같지만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아. 내가 그들을 도구로 써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몇 가지 선지서의 말씀을 다뤘는데 그 중에 아모스 선지서의 말씀을 다루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모스 선지서의 주제는 공의, 정의. 나라가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삶이 충만했던 그 삶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노를 쏟을 거라고. 이 부패한 너희들아, 그러면서 지도자들, 부자들, 나라의 전반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그러한 삶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부패했는가? 우리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 아모스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5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6절입니다. 은으로
부자들의 삶은 가난한 자들을 삼키는 삶이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내 도구로 써서 너희를 칠 거야. 그들의 삶은 속이는 저울, 추를 무게를 다르게 해서 조작된 에바이 통을 해서 곡식을 조금씩만 주고 가난한 자들을 쥐어 짜면서도 안식일에도 장사하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이게 주일이 빨리 지나야지 가게 문 열고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더 버는데, 빨리 지나야지 물건을 팔 텐데 할 뿐이었다. 성전에 모여 있으면서도 야, 오늘 안타깝네, 일을 못해서 안타깝네. 부자들이 일합니까? 종들 시키면 되거든요. 야, 그런데 안 되네. 그래서 방금 읽은 아모스서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이 청년의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의 부가 어떻게 축적된 것인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부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종들과 주변의 가난한 자들이 안식일에까지 열심히 일을 한 결과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더 심해져서 안식일에도 돈을 많이 벌지요. 예루살렘에 재물 파는 자들, 돈 세겔 바꾸는 자들. 당시의 역사가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은 양 한 마리의 가격을 10배 이상 받았다 그러죠. 아무리 깨끗하게 가지고 와도 그거 여기 흠이 있어서 안 돼. 더 더러운 거 내어주면서, 더 못한 건 내어주면서 10배 이상의 이득을 줘.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청결하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와서 누가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당장 오늘 들어올 돈이, 야, 오늘 왜 돈이 안 들어와? 자기들이 허가해 주니까 돈 받으면서 팔아서. 그러나 종들과 가난한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려 해도, 계명을 지키려 해도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해결되지 않아서 안식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찌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가 언제 부패한 것입니까?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10년, 20년을 살아도 내 삶이 마이너스로 계속한다면 그건 누군가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서,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재벌들은, 어떤 기업의 이사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보다 한 800배 뛰어나. 여러분, 사람이 800배 뛰어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어리석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살아도 계속 빚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습니다. 마치 꼭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의 시 같은 거죠. 그 금동이에 담긴 술은 백성들의 피요, 접시에 담긴 안주는 백성들의 살이니라. 일찍이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그 집에 사는 모든 남자와 여자, 종들까지 쉬어야 안식이야. 심지어 찾아온 손님까지 쉬어야 안식이야. 그 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쉬게 하는 게 안식입니다. 그게 참된 안식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여러분, 가축도 쉬어야 안식이에요.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만 안 쉰다고 안식일이 되는 게 아니야. 너의 종도 쉬어야 돼. 너의 손님도 쉬어야 돼. 그 어느 누구도 일하지 말아야 해. 그런데 지금 영생에 대한 문제를 목말라 하고 있는 청년, 이 청년은 철저하게 그 자신은 스스로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없습니다. 방금 드린 한 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담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이 청년에게는 그런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없이
점수표가 있는 거예요. 613개.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문자적으로 단순히 계명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그의 삶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날이 갈수록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주님, 그 말씀들은 너무 쉬운 것들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 제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고서야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 청년에게 하실 말씀을 슬슬 시작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래, 너는 온전하고자 할 거야? 그렇다면 너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러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까? 그 재물이 본래 가난한 자들의 것이야. 그러니 그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쌓이고 너의 영생에 대한 의문이 풀리고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야. 왜 이웃사랑으로 맞춰지는 십계명의 계명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지킨다고 생각했느냐? 그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네가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내가 이웃을, 내가 가난한 자를 죄짓게 만들면서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이 문자적으로 지킨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야. 그러니 이제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90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95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못했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단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 전체에 실려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공간복음 기자들이 이 기사를 싣고 있는 이유는 이 본문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명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면서 청년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아 봐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내 계명을 지키는 삶이 네가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내가 보니 도무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문자적으로 지켜지는 613가지 계명. 나는 진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으니까 그 계명은 범한 거 아니고, 나는 진짜 훔치지는 않았으니까 그 계명을 범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잘 지킨 것이고, 만약 그렇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도무지 그렇지 못하니까 이 청년이 살면 살수록 이상한 거예요. 의문. 그러면서 온전하기를 소망하지만 결국 온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요, 기준치에 거의 다가갔는데 요만큼 못 미친 게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계명 중에 단 하나도 못 행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장 쉽게 여기는 10계명, 그 중에서 1계명에서부터 이미 틀린 사람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청년이 우상을 안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자기는 돈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대단히 심각한 마음으로 다가와서 그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주님 저는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딱 집어서 그 정점을 아주 탁 찔러주셨어요. 야, 너 여기가 문제야. 이게 해결되면 다른 것들이 슬슬슬 해결되어 나가고 네가 생명에, 네가 영생에 이를 거야. 그런데 깨달아졌어요. 자기에게 평생의 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제일 쉽다고 생각했던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턱 걸리면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못하는구나. 고장난 자기 자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늘의 보화보다, 영생의 생명보다 진짜 이 청년의 삶은 돈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얘기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산다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 믿는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종교 생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런 종교 생활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정신에 이르는 21절 말씀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성도 여러분, 혹시 완전과 온전의 차이를 아십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일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완전이나 온전이나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완전과 온전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이라는 개념은요, 인간이 쓸 수 없는 개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십니다. 근데 온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온전은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도달할 수 있는 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혼자는 안 되지만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이룰 수 있는 선함, 그것을 성경은 온전이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효자 탕자. 그런데 그 탕자가 언제 아버지의 아들로 온전해집니까? 나는 종의 하나로 여김을 받아야지라고 막 이제 뒤늦게 깨닫고 돌아오는데 그가 깨달아서 온전해집니까? 아니요, 그는 아들로서의 부끄러워서 감히 아들로 불러달라 소리를 못합니다.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안 죽으니까 그 돈을 지금이라도 나에게 주시고 나는 그러면 아버지를 떠나가겠다는 그런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언제 온전해지는가?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의 신을 신겨줄 때에, 발의 신을 신겨줄 때에 그는 아들로서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가 온전한 아들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가 누구 때문에 온전해졌습니까? 탕자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온전히 된 거죠. 아들로 온전하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온전하여집니까? 성경은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으니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이 왜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편하지 못했던가? 그것은 그가 종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은요, 점수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98점, 99점이 아니라 100점을 받고 살까? 이 100점 받으려고 애쓰고 사는 안쓰러운 종의 모습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100점 맞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좋은 아들이 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버지의 아들이 될까를 생각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좋은 아들이 되려는 사람은 그것을 찾아보려고 애쓰지 시험 100점 맞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아들임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 생활은 점수 잘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기본이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기초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잘 알고 있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을 성실하다 그래요. 어떻게 성실하신가? 아침마다 새롭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는 것보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또 늘 새로우시대요. 아침만 새로운 줄 아냐 얘들아? 나 지금도 새로워. 나 지금도 너희를 새롭게 사랑해. 나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일 또 새롭게 사랑하고 그 성실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성실하죠. 그러면 해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성실하심이 이깁니까? 아들의 불성실함이 이깁니까? 답은 나왔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 삶이 안 되는데요. 교재를 가지고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그러나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힘이 강하시니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불성실함을 이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명 받아 나가는 것들이 거의 초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장에, 에스겔은 1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성경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예레미야의 소명은 20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야, 너 빨리 가서 유다에게 바벨론에 빨리 포로돼서 망해서 가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너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한테 때려 맞을 것 같고, 아니 무슨 지금 유다는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저기 마르독신 믿는 저런 나라한테 망하고 빨리 포로돼 가라니.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계속 권유하십니다. 야, 그래도 네가 가야 되지 않겠냐? 네가 내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의 성실이 우리의 무능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실하심에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온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놓으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부딪혀질 때, 그 아버지가 깨달아지게 될 때, 그 사랑이 이해가 될 때, 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부으시고 또 부으시는 거예요. 성실하심을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몇 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왜 계속해서 내 인생에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다가오는가?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 닿으라고. 거기에 부딪히게 될 때에 거기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이제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4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은 부딪혔습니다. 야, 이제 내가 도저히 하나님 못 이기겠다. 나 내 아들 바쳐야 되겠다.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래서 우리의 성화가,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근데 못하는 우리에게, 못된 우리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성실하심으로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그러고는 다시는 뒤집을 수 없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걸음을 맞춰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반드시 저희들의 무능과 불성실함을 이기며 저희를 이기시고 말 것임을 믿으며 예수님 손 붙잡고 함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배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시고 넓으신 마음에 닿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모습에 더 가까이 이르는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